사실 우리나라는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옛날에는 어머니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미국에 아버지 날을 있은 지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날만 왜 이렇게 기억이 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들이 그 집에서 하는 일, 그 자식 키우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어머니 생각만 하면 괜히 눈물이 나고 또 어머니의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아버지들이 더 불쌍하고 못해요. 옛날에는 그 사실은 어머님들이 구박을 좀 받았잖아요. 여자들이 집에서 뭐 하냐, 다 노는 것 같이. 근데 사실은 이제는 여성의 권리가 여성 그 인권이 좀 너무 좀 강해졌다 그럴까?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여성이 너무 우월해지고 남성이 좀 쪼그라드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버지 날을 아마 요즘에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버지 날이라고 자식들한테도 전화도 오고 뭐 그러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좀 불쌍해지기는 한 것 같아. 뭐 요즘 그런 무슨 조크도 있더라고요. 뭐 이사 갈라 그러면 남자들이 강아지 끌어안고 차에 먼저 탄대, 놓고 갈까봐. 그런다는데 남자들의 인권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아버지를 좀 생각해보고 또 오늘 하루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또 가정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큰 딸이 한국에는 왜 남자들만 군대 가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다면 여자도, 그러니까 딸이의 딸, 여자도 군대를 가야지 왜 남자만 군대를 가냐, 이건 평등하지가 않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사실 남녀 평등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평등하겠어. 근데 뭐 인권이 평등한 거는 맞겠지요. 근데 어쨌든 좀 이건 unfair다 그렇더래요. 여기 교포 딸이. 그래서 신문에 그런 걸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요즘에는 이렇게 복음을 믿어도 솜사탕 복음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그 달콤한 복음만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건요, 항상 이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물론 안식도 있고 또 평안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 이면에 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그 말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달콤함은 늘 즐기려고 그러고 또 세상의 달콤함도 즐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 그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었잖아요. 갑옷을 입었어. 갑옷 안에는 사실 어린 소년이잖아, 다윗은. 근데 갑옷을 입었을 때 몸을 움직이려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옷을 벗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갈 때 사실은 강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론 복음의 갑옷을 입어야지. 우리도 복음의 갑옷은 입어야 돼. 그렇지만 이면에 안에는 건장한 전사가 있어야지.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의 갑옷을 입었지만은 아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복음의 갑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먼저 무장이 되어서 다윗처럼 말씀으로 무장된 싸움을 할 수 있는 청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전부 어린아이인데 그냥 갑옷으로만 무장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의 전사가 되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대항해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만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는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가는 길이 힘든 거야. 좁고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가고 편안한 길로 가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달콤함은 즐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문제들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실력이 되어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도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사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복음의 축복과 평안함과 또 안식과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복음의 길은 험한 길이고 또 세상과 싸워야 되는 길이고 복음을 들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고 좁은 문으로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삶이 편안해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삶이 달콤하고 편안하면 복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힘들어야 돼. 고난이 와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달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또 신앙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또 무능력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들림받는 거는 다 원해. 근데 들림받을 준비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지. 다 들림받기는 원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 근데 신부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정말 세상은 몰아내고 복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막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막 주님이 지구를 벌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미리 알아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되어서 정말 다윗과 같이 복음의 전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야 복음의 갑옷을 입어야지요. 그래야 정말 악한 마귀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정말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게 너무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만 즐기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전사들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참피언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정말 악을 보면 미워할 수 있고 악과 대항할 수 있고 그냥 악이 오면 넘어지고 그냥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이러는 약한 성도가 아니라 근데 교회에서 저도 봐도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되더라고요. 위로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참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해. 또 그게 쉬워. 그래야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달콤한 솜사탕 같은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떠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유혹을 받는데 사실 또 그런 복음만 전하다 보면 성도들은 다 완전히 아기들이 돼가지고 그냥 달콤한 젖만 먹여주세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참 어려운 때가 지금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는 복음 때문에 정말 자기 목숨도 내놓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정말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야 매일 말씀 기도로 무장되고 정말 주님의 참피언으로 또 복음의 사자들로 전사들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음의 신부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화화 세 번 정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저번 주일에 우리가 전한 말씀은 첫 번째 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화예요.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매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었다는 걸 무엇을 들었냐 하면 여기 하나님 앞에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라밤 불었어. 나팔 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그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금향단이 있는데, 금향단에 이렇게, 금향단이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나고 이렇게 한 1m 정도 되는 그런 향단인데, 그 위에 뿔이 있단 말이에요. 네 뿔에 있어서 소리가 났대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소음을 들려줘요. 이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야. 하다못해 식당에 가면요, 요즘은 이렇게 식당 가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없어. 다 이걸 보고 그냥 이거 듣고 여기 귀에 꽂고.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거 귀에 꽂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신경을 다 운전하는 데 써야 되는데, 엊그저께는 제가 바로 집에 가는데 옆에 어떤 그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보시는 거야, 운전하면서. 근데 이분은 운전도 그냥 잘하면서 그러면야 그럼 좀 덜 불안한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후리에서 40마일을 달리시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저 할아버지, 저거 나도 할아버지지만 진짜 나보다도 훨씬 할아버지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40마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뒤에 가다 막 이러다 옆으로 지나가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근데도 몰라, 본인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근데 그래도 요한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소 실력이야.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나 들리는 거지, 요즘에는요 하도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별이 잘 안 돼. 구별이 잘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평소에 조용한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릇한 사람이나 잘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6 천사가 나팔을 빰빠라밤 부는데도 그 조그만 향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아무리 바쁘셔도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정말 너무나 힘든 거죠.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 힘든 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너무나 세상이 바쁘게 해요. 말씀드렸지만, 아니 밥은 밥솥이 하고 빨래는 빨래, 옛날에 빨래하고 밥하는데 여자들이 힘들었던 거 내가 기억이 나는데, 빨래는 빨래기가 해줘. 청소기는 요즘은 로봇 청소기가 해요. 사람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 로봇가 다 해주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바빠?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이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뿔은 권세를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권세냐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권세입니다. 이 향단은요 성도들의 기도,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이제 2주밖에 우리 여기서 예배 못 드려요. 나가야 돼. 이제 잘못하면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게 생겼어요. 이제 뭐 여름이니까 밖에 나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지. 그렇지만 에브리데이 밖에서 드릴 수는 없잖아. 겨울도 오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제가 찾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도해야 응답하신다니까요. 기도해서 응답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준비된 우리가 성전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뿔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기도의 힘과 권세를 말씀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뭐냐 하면 나팔을 가진 여기 14절입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고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여섯째 천사가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니까 그 뒤에 보니까 막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도 그 일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온전한 재림, 주님의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기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은 뭔가 보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라는 것이요. 이 네 천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전쟁을 의미해요. 이 마지막 때에 바람, 네 천사가 바람인데 천사가 이렇게 노여남으로 인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갑자기 이 천사를 이야기하다가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또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마병대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마병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계 3차 대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은 세계 전쟁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날 세계 대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요, 우리가 지금 이란, 이락 거기 있는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이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은 아마도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네 천사가 누구냐 하는 것은 뭐 타락한 천사다, 뭐 그런 뭐 아니면 하나님의 병기다. 그런데 이렇게 그 유브라데 강에 이렇게 갇혀서 있었다, 묶여 있었다 하는 거 보니까 타락한 천사가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할 악의 병기로 이 네 천사가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들, 선하고 악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악의 병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쓰시는 선한 병기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선한 병기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그 전쟁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그랬는데 2만만은 2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병대의 수를 요한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그 비전을 보고 있지만 그 수가 몇 명인지는 잘 요한이 모르는데 듣기로 2억이나 되는 그러니까 병사들이 동원된 전쟁이다. 2억이 동원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큰 전쟁인 거죠. 얼마나 큰 전쟁이면 군인 수가 2억이나 동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그거와는 좀 다른 전쟁인 것 같아요, 보기에. 그래서 오늘로 세계 인구가 제가 그걸 또 계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실수가 없어. 그냥 탁 올라가니까. 그래서 대략 한 1,000명 단위로
하루에 보통 19만, 그러니까 30만 명이 태어나고 11만 명이 죽는데, 하루에 30만 명이 태어나고 11만 명이 죽으니까 한 19만 명씩 하루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로 세계 인구가 77억 1,116만 7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 시간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침에 제가 봤을 때가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77억 1,100만 16만 7천 명. 근데 이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데요.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약 25억 명의 사람이 죽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참고로 2차 세계대전에 동원된 군인의 수는 1억 5천만이에요. 거기도 엄청나게 동원됐죠. 1억 5천만이니까 2억 명의 군사가 동원되는 것보다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사상자는요 5천만 밖에 안 돼. 군인하고 민간인 다 합쳐서. 근데 앞으로 올 전쟁은 사상자가 25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무기가요 2차 세계대전에 제일 센 무기가 핵무기였는데, 사실 그 핵무기는 요즘의 핵무기하고는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요 핵무기도 막 몇만 배,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예요. 몇만 배 수준이니까 뭐 엄청난 사상용 무기가 지금 발달해 있고, 각국마다 비밀리에 개발하는 그 화학병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상상을 초월한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기들이 이렇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전쟁은 군인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눈이 다 이렇게 썩어서, 눈과 혀와 이런 것들이 다 썩어서 그냥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뭐 생화학 전쟁 같은 그런 거죠. 뭐 원자탄이 터졌든지 뭐 수소탄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는 전쟁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17절 보면 요한은 그 가운데서 말도 보고 뭐 흉갑도 보고, 근데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야.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1세대 사람이잖아요. 1세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원자탄이 터지고 뭐 생화학 무기가 나오고, 왜 우리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영화 보면요 이 그 생화학 무기를 쓰면 사람들이 그냥 연막탄 같은 걸 뿌리면 다 죽어 넘어가니까 왜 이렇게 뭐 뒤집어 쓰잖아요.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막 숨 쉬는 거 뒤집어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끔찍하거든. 그런 걸 본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뭐 이상한 흉갑을 썼다, 막 입에서 불이 나온다, 막 요즘의 무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이 요한이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이해 불가한 현대식 무기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뭐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야더라 하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여기 보니까 그 요한도 이상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25억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약 25억 명이. 정말 두려운 이제 전쟁이 올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잊지 않게 될까요? 들림받는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도요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다 들림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도가 여기 얼마 없지만 다 들림받는 게 아니야. 이 중에서도요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들은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말씀을 했나 생전.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여기 20절 21절이에요.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몇이 살아남았죠? 3분의 2가 살아남았어. 근데 이 3분의 2 살아남은 사람들도요 여기 보니까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으로 된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의 악한 마음이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고 믿지 않아야 될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해.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이거는 선해, 이거는 악해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선과 악은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선한 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눈에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할 뿐이지요. 그게 진짜 절대적인 선이 아니고 절대적인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선한 것을 구별하시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선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나? 나는 선하거든요. 내가 볼 때 나는 선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남도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는요 잘한 것만 인간은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해. 근데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만 잘 기억해. 잘해준 건 잘 기억 못해.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요 옳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악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다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선해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한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 나를 의지하지. 내가 악하다고 생각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악한 자야.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나는 선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눈에. 근데 우리는요 전부 나는 선해. 내 아내가 악하기 때문에 나는 걔를 야단을 쳐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가 선악을 결정한다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그분만 선하시고 그분만 판단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판단하면 안 돼. 여러분,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악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우상을 찾고 내 마음에 드는 우상을 찾는 거죠. 다른 우상은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거든.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비추어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어둡게 해서 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쁜 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회개치 아니하더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는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치 않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 그것이 나를 책망하는 음성이라 들려질지라도 그것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자꾸 회개하고 주님 가까이 가고, 이런 것이 정말 겸손한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근데 강팍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완고한 마음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죠.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섬세하게 회개하고 반응하는 마음인데,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은요, 내 마음을 완곡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한 우상을 따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에베소에서 5장 보면,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지니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곧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는 몰라.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시나? 여러분, 우리가 맨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잘못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이 오는구나 깨달았으니까, 정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전쟁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사람이. 그러니까 겁이 많은 것도 좋은 거야. 나는 겁이 많은데 난 이런 전쟁 들어가기 싫어. 주님과 그냥 천국에 가서 주님과 혼인잔치 하고 싶어. 그러려면 주님의 신부로 예비돼야지. 하나도 예비는 안 되면서 그러고 싶은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 듣고, 매일 실력이 주님의 음성 듣는 그런 실력이 늘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섬세하게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주님 닮아가고 더 신부가 되고. 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묘해. 잘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너무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길이 보여지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쪽만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취할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취하면요, 반대야 꼭.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또 평안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다 이쪽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이쪽 길만 추구해. 기도도 여기만 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잘 믿는 길은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글로 가면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는 건 다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것만 바래. 솜사탕 달콤한 것만 바라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는, 더 회개해야 되구나, 더 깨어 기도해야 되구나, 더 주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무서운 세계대전이 있을 것을 정말 말씀해 주신 것 진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깨어 기도해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 미리 준비되어서 정말 들림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게 하시고, 정말 죽음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더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어려운 길을 택해서 더 주님 앞에 칭찬 들으며 주님의 축복받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달고 오미한 그 말씀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